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모아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떤 영적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은사 중 방언과 예언을 비교 대조하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표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말하는 자기 자신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를 세웁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성장과 성장은 늘 교회를 세우는 신앙으로 향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늘 교회를 세우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방언을 하는 자가 어떤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이성의 인식을 넘어서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통역의 은사가 따로 없다면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언어로 기도하는 것과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균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 또 예배와 교제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이룰 때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놓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합니다. 다시 말해 앞선 구절에서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 대조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이 방언과 예언을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이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을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방언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들을까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과거 역사를 비추어 볼 때 본문 22절 말씀처럼 방언은 본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시대와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방언을 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고 마치 술에 취한 듯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심어주고 교회를 조롱하게 만듭니다. 불신자들에게 어떤 효력을 잘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방언은 불신자들을 돌이키지 못하는 정도였다면 신약에 와서 방언은 돌이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받게 합니다. 반면에 예언은 어떠할까요? 22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불신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지만 포로 중 남은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소망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 시대와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만약 교회에 들어온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언은 사람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을 책망과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이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언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마치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숨어 있는 것을 밝혀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종 미래의 일을 선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었고 그 말씀은 남은 자들에게 책망과 판단이 되어 회개하며 동시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언은 바울 시대와 오늘날에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예언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일을 지적하는 것이고 교훈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방언과 예언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딱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그 세움은 복음을 전하며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언이냐 예언이냐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언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흐름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전도와 선교의 방향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의 내용을 이제 다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구두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록했죠. 신약에 와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진리의 뼈대들을 세우기 위해 신약의 많은 서신들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류,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른 모든 인류가 알아야 할 것들을 다 계시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계시된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도록 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바로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셨습니다. 개인에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세 가지의 직분을 이어받습니다. 연합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왕직과 제사장직 그리고 선지자직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이 삼중직을 이어받습니다. 이 세 가지 중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1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의 풍성함을 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두 예언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며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바른 지식을 알도록 조명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른 진리 위에 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드러내는, 또 예언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두 번째로는 깨달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세 번째로는 이웃과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본질에 대해서